저 저번 주에 인턴십을 3번 티칭을 해야 이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일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2번도 갑자기 이렇게 주일날 하게 돼서 너무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어, 저희 교회는 작지만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 2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제 말씀을 주일날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수업 중에 구약 신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요나서를 페이퍼로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요나 주석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전에 제가 이해하고 해석했던 그런 요나 다른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느끼게 해주셔서 그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요나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고요.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요나를 읽고 느끼고 배운 하나님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풀어낼 때, 그 시대의 문화나 역사나 지리나 경제나 이런 관습이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는데, 예를 들어서 요나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고래다, 상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큰 물고기 중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종의 어떠한 한 종이 그 큰 물고기다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봐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했고 어떤 물고기고 이런 걸 알아서 요나가 그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고 또다시 뱉어냈고,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그 큰 물고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요나가 그 뱃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시간들을 걸쳤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결론 짓고 싶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짚고 간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나를 읽으면서 요나의 주제나 아이디어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배우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느니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다시스는 니느웨에서 제일 먼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서울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항 이렇게 먼 쪽으로 제일 도망갔다고 할 수 있는데, 마일로는 3,000마일이고 킬로미터로는 4,823킬로미터나 된다고 해요. 여기서 요나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가 요나를 읽을 때 요나를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입대어서 봤어요.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도 불순종에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나는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그 행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용서를 받고 다시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을 요나가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요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이렇게 상황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데 내가 그 순종에서 제일 먼 다시스로 간 것처럼 순종에서 이렇게 불순종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편견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더 맞는 것 같고, 내가 더 잘 살아왔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참아왔고,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왜 내 죄를 보게 하시지? 왜 나만 더 힘들게 하시지?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고 생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있잖아요. 요나도 요나의 직업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고 다시 불순종하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순종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인데 요나는 그것을 자기의 그런 직업을 하고 있지 않고 그것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의 정체성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그런 삶에 있는데 이럴 때 저희가 진정 순종하고 그렇게 나중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하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분노로 이렇게 폭풍이 일게 되는데요. 선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 사이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적 저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많거나 할 일이 많을 때 오히려 이렇게 잠으로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상황만큼은 회피하는 그런 거, 그것을 정신적으로도 잠으로 도피하는 회피 행동이라고 한대요. 요나가 피하려고 배를 탔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서 배를 탔는데 또 배까지 이렇게 되니까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위험에 처하니까 더 이상 도망갈 것을 없는 것을 알고 잠으로 다시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 또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를 통해서.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끝까지 불순종하려는 저의 악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선장은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뭐 하고 있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임하였느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선원들은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이때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나옴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하시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나가 뽑히자 굉장히 세세하게 어디 출신이고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굉장히 세세하게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데요. 이때 요나도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므로 폭풍이 자기로 인해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한지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뱃사람들의 말에 요나는 자기를 던져달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개와 불순종했던 후회의 모습도 보이지만 또한 그의 고집도 보이는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그는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잠을 잠으로 도망치려고 했고 마지막으로 도망의 끝으로 죽음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편견 속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니네 사람들은 악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마땅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 것에 자기 끝까지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에 자기 생각에 따라 거의 죽을 준비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기 바라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의 그런 대답에서 뱃사람들을 구원할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저희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서 내 생각으로 편견으로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 저희 간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알매도 불구하고 죽음을 고려했던 저의 그런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내 인생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선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노를 저어서 육지에 이렇게 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실패하자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선원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요나와 조금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요나가 했어야 했던 행동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와서 일어나고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고 또 필사적인 모습과 겸손이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고 그런 고집과 편견들이 더 내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옆에서 도와주고 순종해야 된다 하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요나처럼 각자의 생각에서 편견 속에서 gat혀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불순종이 아니고 또 그 죄의 모습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나주게사 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또 그런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일을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주님의 진노가 가라앉은 것처럼 이렇게 물도 폭풍도 잔잔해지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나는 죽음에서 구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뱃속에 큰 물고기의 갇힘으로 인해서 3일 낮,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요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와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나와 주님과의 사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목적을 돌아보며 나의 목적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또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그때 폭풍을 만나서 배 안에 있었던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가 벼랑 끝에 떨어지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등 떠밀려 하는 순종이 아닌 순종하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나 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서 기도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트펠렐, 저 잘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이는데, 영어로는 pray, 기도를 한다고 쓰이는데, 그 전에 이제 1장 6절에서 그 선장이 부르짖으라 하고 쓰이는 게 영어로도 똑같이 pray로 쓰이는데,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뜻으로 콜, 부르짖다라고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여기서 선장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요나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요나가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요나가 내가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삼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나를 에웠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약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요나의 기도는 기독교인이 성경적으로 기도한 아름다운 기도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나가 직접 한 기도인지 아니면 요나의 마음을 제일 가장 잘 대변한 것을 시편에서 가져온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그런 아이러니, 요나의 역설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는 감사하게 받지만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인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기도의 응답을 요약합니다. 3절에서 6절은 개인적으로 닥친 위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은 그 닥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이야기하고 9절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자기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8절에서는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1장에서 강조되었던 선원들의 구원, 그리고 2장에서는 요나의 구원, 그리고 3장에서 볼 니느웨의 구원, 4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요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요나의 이렇게 큰 띠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요나는 구원이 자신이 구원을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도 주님의 구원을 받아 마땅한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우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만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또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또한 예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응답을 먼저 얘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닥친 그런 힘든 일이나 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비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런 구원 계획 속에서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인정하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낯죽에서 하며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또는 어떠한 일 또는 그냥 어떠한 말을 들어도 그런 생각의 전환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막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수련회 갔을 때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일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기독교인들도 그냥 그 생활이 너무나 배워서 그냥 생활 속에 기독교라는 것이 배워서 나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되게 완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사실 저희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마음 깊은 속에서 제가 얼마나 강하고 또 내가 얼마나 더 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나의 그런 의나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고 싶어 할 때가 많은데 그때 이제 그렇게 더 하나님한테 받았던 은혜, 그때 그런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희는 요나 이야기가 기적과 은혜, 그리고 찬양과 감사, 구원과 새로운 희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뾰루퉁해진 선지자 요나를 교육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로 인해 요나 이야기에서 저는 예전에 요나를 해석했을 때 요나가 제일 중요한 캐릭터로 비춰졌어요. 하나님보다는 요나가 불순종했고 순종했는지 어쨌든 결국엔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는 그런 되게 저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요나를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또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요나 이야기에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캐릭터 요나 그 성경 이름 자체도 요나잖아요. 그렇게 캐릭터에 대입을 해서 그 캐릭터를 이렇게 해서 그 스토리를 읽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캐릭터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을 발생하게 하실 수 있으며 또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요나도 큰 물고기도 어떻게 보면 제일 크게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로 비춰질 수 있는데 요나도 물고기도 통제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더욱더 겸손하게
나의 위치 그리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종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그런 목적에 알맞게 순종하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내 생각이 지배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할 때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을 얻기를 말씀 읽음으로 또는 기도함으로 구하고 나중 예사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말씀 나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